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심판에 관한 말씀 중에 46장 모압에 관한 말씀입니다. 46장은 애굽, 47장은 블레셋, 그리고 오늘 48장은 모압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압이 어떤 나라인가요? 모압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19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또 고모라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도시가 멸망하자 롯은 그 아내와 또 두 딸을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하는 중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은 남은 두 딸을 데리고 산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 두 딸이 아버지 롯을 술에 취하게 해서 동침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베남미, 즉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고, 큰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압 족속의 조상입니다. 창세기 19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결국 모압은 이스라엘의 친척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오랜 광야 기간이 끝난 후에 가나안 땅으로 전진합니다. 그 길에서 이스라엘은 에돔, 모압, 그리고 암몬 족속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들과 전쟁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상 때부터 혈연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후손이고, 모압과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혈연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은 이스라엘을 아주 자주 괴롭혔습니다. 모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왕의 대로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길을 막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모압 여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음란한 죄에 빠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사사기를 보시면은 모압의 왕 에글론이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압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유혹하며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나라가 바로 모압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 모압이 오늘 예레미야서 48장에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서 48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내용으로 모압의 패역과 또 멸망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모압이 이렇게 심판받는 이유, 그 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원인은 안일함이었습니다. 본문 48장 7절을 보시면은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의 힘, 자신들의 능력과 재물을 의지하는 모압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힘도 있고 능력도 많고 재물도 많기 때문에 결코 정복당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안일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튼튼한 성벽 그리고 부요한 경제력을 그들의 피난처로 삼았던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을 보고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던 그들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니 형제 이스라엘을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원인은 우상숭배였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우상숭배에 뛰어났습니다. 사해 근처에 정착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그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모스나 바알과 같은 그런 가나안의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특별히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모스 숭배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악한 행위였습니다. 그모스 숭배자들은 더 잘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태워 죽였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태워 죽였습니다. 이런 야만적인 우상 숭배를 바로 모압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의
본문에서는 모압의 교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안일함과 또 두 번째 우상 숭배의 원인은 결국 모두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경제력,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아주 교만해진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임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만하고 교만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교만을 문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유독 모압의 교만함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26절은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오만하고 또 교만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서는 모압이 이스라엘을 조롱했다고 기록합니다.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할 때 모압은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압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마치 도둑을 보듯 그들을 죄인 취급하며 멸시한 것입니다. 27절을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할 때마다 마치 이스라엘이 도둑질이라도 하다가 들킨 것처럼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비웃고 경멸하였도다. 이렇게 모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27절 여기서 머리를 흔들었다는 표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머리를 흔들었다는 표현은 이스라엘에 대한 모압의 마음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조롱함을 표현하는 몸짓이었습니다. 27절을 원어로 보면 그냥 한번 머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아주 많이 흔들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압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할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경멸하고 조롱하는 몸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압 심판의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26절 모압은 여호와께 대하여 교만했고 27절 이스라엘을 도둑 취급하며 즉 죄인 취급하며 조롱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며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압의 모습을 보시고 교만하다 하십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 48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말씀하시면서 모압의 이 교만이 심한 교만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심한이라는 원어는 메오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최상급을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압의 교만이 여러 나라 중에서도 가장 심한 교만이었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모압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멸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을 향한 모압의 모습이 예수님을 향한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과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고 세상은 죄인 취급하며 멸시했습니다. 도둑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를 위해 그 위대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면 세상은 조롱하고 그 이름을 멸시합니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 취급하며 그 이름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오반이고 거만이며 가장 심한 교만인 것입니다. 결국 오늘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한 모압에 관한 이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이 세상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압 심판의 모습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교만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심판의 날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압의 이 교만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모압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로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모압처럼 내 힘과 또 내 능력 그리고 내 재물을 의지합니다. 모압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보다는 물질과 함께하는 것에 더 큰 안전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예배드리며 주여 주여 그 이름을 외치지만 자책은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모압처럼 안일하게 매주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는 어떨까요? 모압처럼 우리도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모압의 금오스 숭배자들이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듯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그 귀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상에 바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를 주님께 맡기기보다는 세상에 맡기려고 합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자녀를 우상에 바쳤던, 그리고 죽였던 그들처럼 우리도 오늘 더 잘 살기 위해서 자녀를 세상의 방법대로 가르치며 그들의 믿음을 부모인 우리가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타깝지만 오늘 모압의 그 교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우리의 힘으로 결코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결국 멸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압과 같이 교만한 우리를, 어쩌면 당연히 멸망당에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왜 나 같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쉽게 또 자주 입으로 말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금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모압이 나였고 모압의 교만이 나의 교만이었습니다. 멸망당에 마땅한 교만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 곁으로 복음을 꽉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